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후에 폴란드를 공격하던 때 일입니다. 약소국가였던 폴란드는 곧 이내 무기력하게 손을 들고 항복해 버립니다. 나폴레옹이 폴란드의 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느 농촌 마을에서 하루를 묵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곳의 영주가 나폴레옹을 자기의 집에 초대해서 저녁 만찬을 대접하게 되어집니다. 영주는 예를 다해서 이 황제 나폴레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만찬을 벌여서 썼을 때 나폴레옹은 만찬장의 제일 높은 상석을 향해서 당연히 걸어가게 됩니다. 자기는 대황제이기 때문에 제 상석은 당연히 자기의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폴레옹 앞에서 나폴레옹의 자리를 안내하던 영주는 첫 번째 상석을 지나치게 됩니다. 어라? 이게 뭐지? 당황합니다. 나폴레옹이. 두 번째 상석도 지나갑니다. 불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마침내 세 번째 상석에 다다랐었을 때 이곳에 앉으십시오. 영주가 그렇게 나폴레옹에게 이야기합니다. 나폴레옹은요 정말 불쾌했어요. 그래서 그는 소리를 칩니다. 영주, 내가 프랑스 제국의 황제 폐하를 이렇게 푸대접하다니 너는 두려움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영주는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폐하 죄송합니다마는 이 제1상석, 제2상석은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희 어머님의 자리입니다. 나라에서 황제가 제일 높듯이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일 높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폴레옹은 크게 감동하면서 그리고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나오미의 이야기죠. 우리는 그 배경을 조금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떡집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었던 나오미. 흉년이 들어요, 베들레헴에. 그래서 도저히 여기 있다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굶어 죽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 모압 나라로 이민을 가서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거기에서 결혼을 시키고 두 며느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의 거처인 모압에서 네 식구가 6식구가 되졌어요. 나오미, 그의 남편,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 4명이었었지만 이제 두 며느리를 보면 6명에서 이제 오손도손 그 모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자칫 죽을 뻔했었던 베들레헴이 기금에서 여기까지 왔었을 때에 그들은 뜻하지 않게 좋은 며느리를 맞이하고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얼마 있다가 그의 남편이 죽고 맙니다. 울타리 같은 역할을 했었던, 기둥 같은 역할을 했었던 남편 죽고 말아요. 그리고서 조금 있다가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게 되어집니다. 졸지의 3명이 갑자기 이렇잖아요. 결국 6명이 이제 3명의 식구로 쪼그라들고 맙니다. 시어머니 그리고 두 며느리 이렇게 3명이서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들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갔어요. 한 10여 년의 시간이 가다 보게 되니까 베들레헴에서 가지고 왔었던 돈은 다 그만 바닥이 나고 맙니다.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이제 가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기근이 들어서 곧 다 죽을 것 같았었던 베들레헴은 풍년이 들었대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는 지금 모압은
이제 흉년이 든 거예요. 삶은 역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삶에 겸손해야 되는 것은요, 늘 잘 나간다고 늘 풍년이라고 늘 풍년이 계속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기근이라고 해서 늘 기근은 아닌 거예요. 이제 지금 이곳 모압에서는 정말 기근도 있고 이 세 명의 연약한 여자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나라가 되어줬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삶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삶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그런데 답이 보이질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답이 보이게 되게 되면 그래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근데 답이 보이잖아요. 희망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마침내 나오미는 풍년이 들었다고 하는 베들레헴의 고향의 소식을 듣고서 그래, 이제 고향으로 가자라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고향으로 가자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며느리잖아요. 남편도 없잖아요. 고민합니다. 나오면 어떡할까? 그래, 쟤들은 여기에서 모압 사람이니까 이 모압에서 새 출발하도록 저들을 놓아주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요. 그게 시어머니로서 마지막 해줄 수 있는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다시 우리의 고국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너희들은 여기서 새 출발하거라. 근데 두 며느리는 착한 며느리였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라면 우리도 가겠습니다. 아니야. 남편도 없는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어떡하냐? 내가 젊은 것도 아니야. 돈 있는 것도 아니야. 나를 따라가게 되면 너희들은 고생이 뻔해. 그리고 베들레헴은 너희 입장에서는 이국 나라 아니냐? 낯설고. 그러니 여기에서 너희의 고국 모압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어머니가 그렇게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만 받은 거죠. 그때 큰 며느리 이 울마는 그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예, 그러면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럼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큰 며느리 오르마는 남게 되었죠요. 근데 문제는요, 고집이 세요. 둘째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어머니한테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며느리 룻은 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님과 한평생을 동행하겠습니다. 한평생을. 그러면서 물러서지를 않아요. 둘째 며느리 룻은 아직 점띠점을 꽃다운 나이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도 없는 가난한 나이가 많은 병들어가는 호르몬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머나먼 이방 나라로. 가면 고생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요? 반겨주는 사람 없어요. 안 가면 이곳에서 얼마든지 그는 재혼할 수도 있고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자원하여 가난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새 희망의 날개를 어떤 면에서는 꺾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보짓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자기의 며느리의 그 기특한 마음을 보고서 아니다. 너는 새 출발하거라. 그렇게 시어머니는 딸 같은 며느리의 앞날을 위해서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둘째 며느리는 한평생 어머님을 동행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제일 슬픈 게 뭐냐면
믿는 거예요. 나이 드는 거예요. 젊을 때는 화장 안 해도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 들면 어때요? 나이 들면 아름다움 없어져요. 화장해도 표도 안 나요. 젊을 때는 얼마나 쓸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면 쓸모가 자꾸 없어져요. 젊을 때는 누군가에게 내가 힘이 되어줘요. 나이가 들면 어때요? 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되잖아요. 그게 참 늙는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젊을 때는요, 몸에서 향기가 나고요, 삶의 에너지가 나요. 꼭 산에 가게 되면 실록이 우거진 푸릇푸릇한 연록색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들면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우중충한 색깔로 몸에서는 냄새가 나고 그렇잖아요. 나오미는 자기를 잘 알아요. 이제 내가 병들어 갔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내가 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되어지는 존재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만류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 고국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많은 비난을 있을 거예요. 나오미는 그걸 잘 알아요. 왜요? 아이고 저렇게 있지 신랑하고 아들 데리고서 흉내 들었다고 그렇게 머나먼 모압으로 갔다가 이민 갔다가 그때는 아주 자랑스럽게 갔는데 저렇게 쫄딱 망하고 남편 죽고 아들까지도 죽고 아니 거기다 대고 왜 젊은 며느리들도 해주지 안 놔주고 왜 데리고 왔대?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하고 따가운 시선을 받을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도 가겠대요. 그래도 가겠대요. 어쩌면요 나오미는 죽을 때까지 베들레헴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 시어머니가 부끄럽지 않대요. 그래도 따라오겠대요. 아브라함 링컨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었어요. 구두 만드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참 성실하게 공부를 했고 결국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상류층의 사람들은요, 그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된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들은요, 그 구두 수선공이었었던 사람의 아들이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 미국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볼까를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했었어요. 그런데 그 미국의 대통령의 취임식을 할 때에 이제 그 어떤 나이 많은 귀족 출신의 의원이 그 링컨에게 취임 선서를 막 하려고 연설을 하려고 하는 순간 손을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스터 링컨, 대통령한테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미스터 링컨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다가 당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지만은 예전에 당신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와 와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구두 수선을 했던 그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그 많은 국회의원들의 신발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신발을 신고 있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대통령이 됐다고 절대 당신의 출신이 어떤 출신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복역을 줬어요.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그런데 링컨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첫 연설을 하기 전에 나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정말 멋진 구두 예술가이셨습니다. 나의 아버지보다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어
만든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참 좋은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구두수선공이었듯이 나도 훌륭한 대통령이 되고 싶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훌륭한 구두를 만들었던 나의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도 그런 마음입니다. 가면 그 많은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 모압으로 갔었을 때에, 그리고서는 결국 가난뱅이가 되고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저렇게 쪼그라들어서 병든 몸으로, 그것도 며느리 좀 새롭게 출발하라고 놔주지 않고 저 며느리까지 끌고 왔냐고 분명히 조롱을 받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어머니를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서 이렇게 나오미는 며느리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이렇게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기의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선 그의 평생 동안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 효심.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효심이 깊은 사람은 바로 이 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룻기라고 하는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효성이 지극한 이 룻은 자기의 효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는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베들레헴에 와가지고서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그 유력한 유지를 만나게 되어졌고 결국 그를 만나서 재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되어졌어요. 나중에 그가 낳은 자손이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다윗 왕이 되어지고, 그는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효성이 없었으면 룻은 성경에 사랑스럽게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그 부모님들을 한번 돌아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어버이날이어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서 5월들을 갔었어요. 여기저기 5월들을 구경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우리 어머니를 몇 번이나 이렇게 모시고 어버이날에 올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몇 번이나 올 수 있을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조금 갔다가 쉬고 하는 그 어머니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행도요, 다리가 떨릴 때가 아니라 가슴이 떨릴 때 여행하라고 하잖아요. 젊을 때 여행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부모들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잘해드려야지라고 하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잘해드림을 부모님들은 충분히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요? 나중에는 잡수지 못해요. 나중에 좋은 곳에 모시고 간다고요? 나중에는 걸어다니지를 못해요. 효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룻은 이만큼까지도 아름다운 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우리가 좋은 자녀로서 부모님들에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며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분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좋은 가정들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참 아름다운 믿음의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사람이 봐도 참 본받을 만한 좋은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존경스러운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더욱더 꼽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